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의 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영원 불변하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영원 불변하다. 아멘. 우리 3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함께 각기 부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말씀이 나오면은 때로는 이제 한 가지만 강조를 우리 어린이들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서 이 말씀을 미리 우리가 보고 또 바로 전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주로 여기 은혜로운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선택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택이 흔들릴 수 없다 하는 부분들, 영원 불변하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 뒤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 성경 읽기가 나가는데 성경 읽기가 딱 어제까지 창세기 25장이었어요. 기억나는 분들 있습니까? 제자반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과제로서 읽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 교회에서 폼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니까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나가다 보면 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또 그 성경 읽기가 딱 맞을 때가 몇 번씩 있어요. 몇 번씩 있는데 이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고 내일부터는 창세기 26장, 27장 볼 텐데요. 말씀 보고 또 성경 읽기도 같이 하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5장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해갖고 그를 위해서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해산이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다 보니까, 자녀를 낳다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이 1등을 뺏기는 바람에 발목을 끝까지 잡고서 어떻게든지 따라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발목은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원래 발목을 잡으면 누구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발목 잡았다, 발목을 걸었다, 이런 뜻을 하고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나이가 보니까 60세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40세에 결혼해갖고 기도할 만도 하네요. 20년 동안 집안 내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들을 낳더니 여기는 또 6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60세가 넘게 되어서 또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죠. 그런 거는 참 내력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걸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이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 그랄은 요 앞에 보는 지도처럼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그랄이라는 지점, 이집트로 내려가는 삼거리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면 이집트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가기 전에 여기 머물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밤에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내년에는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비가 와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지나가서 비가 안 오면 건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그 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일 수가 있지만, 한 해만 더 흉년이 들면은 3년 연타로 되면서 풀을 먹일 수 없는 유목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저기 네게브의 땅이 비가 안 오면 저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먼지가 저렇게 나고요.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뒤에 먼지가 그냥 한 1cm는 쌓이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그런데 비가 오면은 땅이 워낙 비옥해 갖고요. 비만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데처럼 100배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이 더 유명하죠. 이삭이 씨를 뿌려서 100배나 얻었더라. 그리고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나갔고 그를 쫓아냈고, 쫓아내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데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번, 5번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쫓기다가 결국 간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물을 팔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뭐든지 만사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은 우물이고요, 셰바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이라고 할 정도로 한 부족이 와서, 한 나라가 와서 한 가족, 이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 이 정도 시점에 아마 이스마엘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자기보다 몇 살 앞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130세에 죽고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7장이 일어날 시점에는 이 이스마엘 자기 형이 죽었을 만한 시기예요. 130세고 여긴 180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20년을 더 살아요. 20년을 더 살죠. 근데 자기가 그런데 갑자기 형이 죽고 죽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눈이 머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해야겠다.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유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어긋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5장 23절에 태어나기 전에 뭐라 하면 이것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에게가 영어로 봐야 돼요. 그에게가 원래 그에게로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죠? to him이죠. 힘인데 원래 여기는 her입니다. her. 그러니까 그녀에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우리 원래는 에덴 동산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누가 들었어요? 네,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 하와에게 전해줬는데, 이번에는 리브가가 먼저 듣고 나서 이삭에게 전해준 거예요. 어쨌든 직접 들은 사람이 좀 더 현실감이 있겠죠. 직접 체험한 사람이. 그래도 이삭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복중에 2명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원래 사람들의 법칙에 어긋난 거죠. 대부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모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원래 순서대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자꾸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악이 번창할 때도 그렇고요. 당연히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도 왜 저렇게 맨날 어려움이 함께 할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서 기분이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막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야 되나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별로 덕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잘났고 괜찮은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런 자세를 자꾸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항상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잣대를 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잣대를 대버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분이에요. 이 땅에 오서 머리 들고 하나 없고 다른 사람 죄를 위하여 죽어간 분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 있고 자칫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언젠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됨으로부터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5대 정신 중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기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지만 우리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구원받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은혜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내가 힘이 빠지면 내가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많이 빠지는지, 금방 빠지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오늘 두 끼만 굶어 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손이 힘이 쫙 빠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죠. 다행히 우리를 구원은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외우시는 분들 같이 외우고 읽을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니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경배 찬양할 때 맨 처음에 은혜, 송경미 씨가 작사한 은혜라는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은혜였다. 은혜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요절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것으로 요절이 됐고 우리도 요절을 이것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8절은 이미 외워서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4절, 5절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동인의 힘이 뭡니까? 사랑.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뭐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냥 발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그냥 솟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의 지금 원래의 모습은 허물로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심장에 잠시 뛰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가 죄값을 치르신 그 위에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서 우리를 꽉 잡으셔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노력이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저 재벌집 아래 자식은 어떻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모두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은 너에게 났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다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을 따라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그릇에 따라 먹겠습니까? 어느 그릇에? 금그릇, 이왕이면 금그릇. 손님 오셨으니까 금그릇.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릇이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 숟가락을 놓았는데요. 우리 금수저, 은수저, 막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수저를 사용하실까요? 네, 깨끗한 수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주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귀히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수저라고 잘 사용하거나 흙수저라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을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 디모데서에도 이거 나오는데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기잖아, 여기. 말씀과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 또 하나 둔다면요. 제가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가까이일 거예요. 가까이. 아무리 깨끗한 글이 있어서 멀리 있으면 이 또 뒤지고 해갖고 쓰질 않아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엘리야도 기도할 때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저도 가까이 나오라고 많이 하죠. 제발 뒤에 앉지 말고 가까이 나오라 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나오면 왜 안 나와요? 뭐 질문할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쓰실까 봐 그냥 뒤에 가갖고 멀찌감치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 쓰임받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그냥 진이 다 빠져갖고 가야지, 쓰임 안 받고 저 뒤에 있다가 암 걸려갖고 해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기력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사용되다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샀다가 뒤룩뒤룩 살쪄갖고 저 멀리 이 남들 보는 데서 저 멀리 있다가 그러다가 외로이 죽어가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이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때를 마지막 본 것이 우리 교인인 건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쓰임받다가 그야말로 9988-234 아시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죽는 거, 이게 사람들의 그 소원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9988-234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냐면 하늘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 자녀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 하늘,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중심에 가능하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죠. 이삭은 분명히 초창기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순종해갖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삭은 뭐라고 있어요? 큰 자에게, 맏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이해진 건 분명해요. 해이해지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가 하나의 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요, 사람이 위축이 되게 돼요. 뭐가 갑자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두려워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에서야들이 한 말 보세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 뒤로요 최소한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눈이 어둡고 아마 형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에서 온 거예요? 조급함에서 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이 조급함이 이 일들을 참 두렵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만 느긋해. 나는 너무 급한데,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정말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느긋한 것 같아. 응답을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족족 은혜 받은 사람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느긋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려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면 의외로 문제가 그냥 쉽게 풀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서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를 해주긴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상처받겠구나 하면은 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 먼저 바꿔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 먼저 저거 바꾸라고 저렇게
좌우로 뭐 옆에 집안 건강 아이들 거쳐가고 막 치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지? 그냥 기도는 해줘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기도는 해주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회개 좀 먼저 하시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너무 오래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먼저 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뭐 입시나 취업이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저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마음 뒤편에서는 뭐냐면 먼저가 예수 믿는 건데. 아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왔지 그냥 아무에게나 솔로몬의 지혜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큰 시험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와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입시나 또 이 취업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삭은 잊어버리고 조급해갖고 문제가 생겼지만 리브가는 또 뭐 했어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리브가가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정당했습니다. 왜? 지금 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바쳐 막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야곱을 해갖고 내가 저주를 받는 난이 있더라도 이걸 막아버리라 하면서 이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과 같은 문제아와 리브가 같은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똑같이 본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방법을 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계획 없이 이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리브가처럼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 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밧세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형님들, 그 위에 있는 넷째 형님이에요. 근데 세 번째 형님까지 다 죽은 것 같아요. 전쟁이 나고 뭐 해갖고 다 죽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이제 장남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싫어하려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하고 솔로몬은 이거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는 이러다가 왕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갖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밧세바 보고 빨리 가서 설득을 하십시오. 다윗에게 가갖고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리브가도 어떻게 써야 될 거예요? 가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근거로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속여서 방법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그르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가갖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3번이나 했어요.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시다. 이렇게 첫 번째 거짓말했어. 두 번째 거짓말에 옵니다. 내가 이렇게 속기 잡았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좀 뭐까지 동을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합리화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막 가는 거죠. 누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이 정도까지 가면 막 가자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 검사들한테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속여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내가 참 내 아들이냐 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들,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데리고 온 여자가 결국 누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내 앞에 데려온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범죄 중에 하나, 아담의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누가 그래서 그래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이 인류에는 죄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가 없어요. 누구 탓 때문에 자라날 때 무슨 상처가 입어서, 또 누가 무슨 그 사람이 더 화를 내어서, 우리 창세기에도 바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가 내게 이 상처되는 말을 했고 내가 그를 죽였다. 이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인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야곱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탓을 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많은 화가들, 특별히 1600년대 이 화가들이 이걸 많이 그렸어요. 1642년에 게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이 게브란트는 사실은 렘브란트의 제자예요. 근데 렘브란트도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렸고, 그의 제자는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뒤에 옆에 엄마가 리브가가 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조장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택하신 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이 축복을 보면은 참 위험한 축복이죠. 원래 지금 축복하는 이 축복은 누구한테 해야 될 거냐면 야곱한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누구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뭘 바꿔버렸어요? 에서한테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야곱한테 한 거예요. 야곱도 똑같이 봤죠. 나중에 보면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해갖고 하룻밤을 잤는 줄 알았더니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똑같이 당해요. 자기가 속였는데 똑같이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속고 속이고 하면서 서로 이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보면 이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란다면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썽이란 말썽은 다 버리고 와갖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용돈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 축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로 돌려서서라도 이 부분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말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타협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몇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어린 아기가 도피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쫓겨가는 듯 했는데 쫓겨가서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니까 애굽에 먼저 도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롯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대결을 하고 말구의 길을 치면서 이 야밤에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 숲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숲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횃불 막 쳐버리고 싸우면 되니까요. 제자들도 12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당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들의 악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결국 예수로 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들의 악행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좀 아이러니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는 실수합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속량, 죗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그러면 죄 지어도 되나요?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되나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잘못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자기가 한 게 심히 크게 떨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심히 크게 떨었어. 거기다가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며. 여러분, 그 당시에 족장이었던 아버지 앞에 감히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근데 소리를 지르면 막 운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주실 것도 없잖아. 별로 받을 것도 없잖아. 거기다가 35절에 이삭이 아예 내면 내 아우가 와서 속였다. 자기도 옛날에 몇 번 속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의 그 잘못된 유산들이 그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또 그 한을 풀려고 했고,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갑자기 나갔고
라반에게 빨리 피신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집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힘이 떨고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에서는 분이 나갔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이제 어찌할 줄 복은 받긴 받았는데 불안해서 벌벌 떨다가 결국은 멀리 도망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고,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가 돌아올 때 리브가는 죽어 있었어요. 결국 사랑하는 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생각에는 형의 노가 한 1, 2년이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도 에서의 분노는 안 풀렸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풀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런 죄악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 죄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죄에 대한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나중에 햇사람 딸들로 인하여서 내가 못 살겠으니 야곱을 빨리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바단 아람 쪽으로 보내라,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보내라 했는데 다 핑계죠. 사실을 가지고 핑계합니다. 그 수습하느라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보면은 지금 야곱 도망가고 여기 언약궤가 있지만 언약궤는 다윗 얘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것을 해서 범하고 나서 바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값을 치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여기 또 옆에 있는 그림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를 치느라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하면서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죄의 대가를 교정하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주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지 마십시오.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늙어서 바로 앞에 서갖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선택하고서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그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 중에서도, 이러한 재난 중에서 또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은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가장 노래한 게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어로 불러야지 의미가 확실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번역이 너무 압축을 시켜놨어요. Amazing Grace 아시죠? 네, 놀라운 은혜로다.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가. 그 소리는 뭐냐면 that 뒤에가 나옵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으니 이 소리보다 이 구원받았던 소리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버려졌으나 but now am found. 수동태로 내가 발견되었다. 지금은 발견되었다. was blind. 이거 앞에 I once was blind. 나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은 나는 보게 되었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불러보고 영어로 한번 불러보고 다시 1절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양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때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택을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감사합시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선택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답없는 선택을 해주셨고 주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주여 흙그릇으로 창조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여 거룩한 그릇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나는 주님 모든 은사들이 틀리고 또한 환경들이 틀릴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끗하여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주님 범하였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